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올라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애굽으로 내려오라 그래서 그들이 다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발행을 해서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브엘세바는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아브라함 때도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곱 우물이라는 거예요. 일곱 우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도 그렇고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축복이 꽃을 피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팔려갈 때 도단에서 팔려가잖아요. 도단에서 그때 이 야곱이 어디 있었냐 하면 헤브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서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가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의 한 22km, 그 다음에 브엘세바, 그 다음에 세겜까지가 한 60km, 그 다음에 66km 정도, 그 다음에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또 한 22km, 거의 12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자녀들이 양을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면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목축을 하니까 풀을 쫓아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수시로 비가 오고 수시로 눈이 오고 하면 그런 거 없던데 중요한 우기철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 지방 어디든지 우기철. 우리나라도 사계절 비가 오긴 하지만 6월 말에는 장마가 오고 8월 말에는 태풍이 올라오고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일단 우기철이 있어요. 어디든지 우기철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철이 아닐 때는 거의 비가 하나도 안 내려요. 이슬도 거의 없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비가 우기철이 되어지면 한 2달 정도는 거의 그냥 하늘이 뚫렸다 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가 내리면 풀들이 이렇게 쑥 자랍니다. 거의 한 2달 동안 거의 한 50cm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70cm까지 이렇게 풀이 쭉 자라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거 지나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되어지면 완전히 그 풀이 그냥 노랗게 말라버려요. 그냥 노랗게. 그러니까 이 물이 있고 풀이 있어야 목축을 하니까 이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풀을 쫓아서 계속해서 이제 먹이고 그 다음에 물을 찾아서 우물을 찾아서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이 브엘세바 같은 경우에는 7 우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7 우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주위에 풀도 있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는 그만큼 축복의 땅 중에 하나였고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그렇게 복을 받았고 이삭도 여기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브엘세바 같은 경우에는 와서 7 우물을 팠을 때에 결국은 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친구 아후삭을 데리고 와서 화친을 맺으면서 우리 화친하자 하면서 결국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무릎 꿇은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풍요로운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으셨던
놀라운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여기 똑같아요. 1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와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를 드렸다는 거, 번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죄 용서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다짐을 하는 소제 말고도 또 번제도 드리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 드릴 때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너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너는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정말로 그냥 그냥 쑥 지나가서 읽을 수가 있지만 조금 생각하면 상당히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22년 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큰 나라, 위대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이 나고 정말로 기대가 부풀고 빨리 가서 그는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소망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두려움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아들 만나야 되겠다. 잃어버린 아들 찾아야 되겠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기쁨과 그냥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이러한 육신적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이런 것에 요셉이 빠져있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려가면서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여기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것을 나에게 물려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정말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야, 이거 좀 심각해지는 문제다. 이거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 총리를 그만두고 올라올 수도 없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블레셋 땅 가까이, 블레셋에 왔을 때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던 이곳. 근데 정말 나는 그런 내려갔을 때 정말 올라올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여기 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자기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라 그러는데 혹시 또 내가 내려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려가지 말라 그러진 않을까? 이런
수많은 이러한 고민과 걱정이 이 야곱에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가 정령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보고 싶어하던 그 요셉이 내 눈을 감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평안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그 고민,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과 염려를 다 덜쳐버리고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건부적인 은혜와 복을 베푸실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야곱에게 만나 주셨다. 좀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야곱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요셉이 팔려갔을 때도 그 죽었다고 그 탄식할 때도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셔서 요셉이 안 죽었다. 내가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22년 동안 그렇게 뼈가 상하도록 아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야곱에게 한번 알려주신다든지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요셉을 만나러 갈 때는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만나 주셨고 해결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도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채찍과 그 가난과 그 비참한 어려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는 육신으로는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요셉을 만나는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었지만 신앙으로 영적으로 돌이켜볼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물려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일까? 신앙의 도리일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잡혀서 요셉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후손들이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또 신앙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또 섬김으로 야곱이 받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